이름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야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아방에게 참된 신이 누구인가, 우리의 참된 신이 누구인가, 이것을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갈멜산에서 대결을 펼치는 내용들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요, 후보 토론회를 통해서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지를 정치에 관심이 없는 유권자들에게 설득하는 것처럼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갈멜산에서 우리가 누구를 뽑아야 하는가, 아니 누구를 섬겨야 하는가에 대결하는 장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우는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점검해보고, 과연 우리가 섬길 자가 누군가, 우리가 믿고 따를 자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가뭄이 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이 아방에게 보내셔서 비를 이 땅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3년 동안 가뭄으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아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서요, 그들이 지금껏 쌓아올린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나라의 왕인 아합 왕조차도요, 물을 찾아 난리입니다. 5절에 보면, 18장 5절에 보면 가축들을 살려보려고요, 물의 근원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나라의 왕조차도 이렇게 물을 찾아 헤매고 있는데 백성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가뭄으로 인해서 먹고 살 것이 너무나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가뭄의 원인이 무엇일까? 왜 우리가 이런 고통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까? 아마 원망의 대상을 찾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뭄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사실 아합 왕은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 앞에서 면히 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이 그토록 믿도록 강요했던 신이 바알 신인데요, 바알 신이 무엇을 하는 신인가 하면 비를 내리는 신이잖아요. 아합 왕은 우리가 바알 신을 섬기면 가뭄은 절대 없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였을 것인데,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합 왕과 또 바알 신을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은 비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리게 해보려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을 겁니다. 특별히 바알 신에게 온 정성을 다하여서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수없이 많은 제물을 바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은 바알 신이 더 이상 신뢰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거짓 신이다라고 생각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짓 신이고 거짓 왕이고 무능한 왕이라고 말하였을 것입니다. 반면에 아합 왕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가뭄을 선포한 엘리야를 찾으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를 죽이면 어쩌면 가뭄이 멈추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10절에 보면 엘리야를 찾아서 안 가본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찾지 못합니다. 설마 바알의 성지인 시돈 근처에 엘리야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가뭄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모든 것들을 다 했지만, 많은 것들을 다 했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 3년간의 긴 가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분명하게 보여주는가 하면 아합 왕이, 또 이세벨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을 섬기게 했던 것은 철저한 실패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합 왕이요, 바알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면 될 것인데,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인데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1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찾아갑니다. 엘리야를 만난 아합 왕이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라고 아하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하방 생각에 어쩌면 이 가뭄은, 비가 오지 않는 것은 바로 저 엘리야 때문이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신을 노엽게 하였기 때문에 바알신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고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엘리야를 보자마자 그렇게 꾸짖는 것이죠. 핑계 없는 무덤이 없는 것처럼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하방에게 할 말이 있는 거죠. 이게 어찌 보면 우리 인간들의 간사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모든 잘못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기보다는 다른 자들에게 넘겨주려는 모습. 그러나 여러분, 아하방의 말을 들은 엘리야가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8절 시작. 엘리야는요, 아방에게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가뭄의 이유가 또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는 아방, 당신 때문이라고 엘리야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누구의 말이 맞는지 함께 대결을 해보자라고 제안합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데려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대 850으로 함께 붙어보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TV 중에 재밌게 보는 프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란 프로,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아무도 안 보시는군요. 그 식당, 그 골목식당 그 프로그램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상권이 죽어가는 골목식당을 선정해가지고 백종원이라는 그 음식 잘하는 그 사람이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다시 그 골목식당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그것들을 돕는 프로그램인데요. 근데 백종원 씨가 그 골목식당에 찾아가서 이것저것 제안을 합니다. 식당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안하고 음식의 맛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은 고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 어떤 식당들은요, 물론 잘 따라주는 식당도 있지만 어떤 식당들은 그 백종원 씨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백종원 씨가 뭘 하는가 하면 대결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만든 음식과 그 가게에서 만든 음식 중에 누가 더 손님들의 선택을 받는가 대결을 해서, 그래서 대결에 이기면 이긴 사람 뜻대로 행하자, 이런 대결을 펼치는 겁니다. 사실 백종원 씨가 그렇게 행하는 건 쉽지 않은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방도 아니고요, 자기가 만든 음식도 아니잖아요. 수년 동안 음식해온 사람과 그냥 그날 가서 자기가 이렇게 막 만들어서 파는 음식을 대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종원 씨가 그렇게 대결을 펼치는 이유는 자신의 음식에 대한, 자신의 솜씨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 백종원 씨의 모습이 너무나 좋아 보이더라고요. 세상에 음식을 만들어도요, 그렇게 이 달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확신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식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앞에 서는데 그만큼 제가 잘 알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 참 조금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이런 백종원 씨가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대결에 참가하는 것처럼 엘리야 역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아합과 함께 대결하자라고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850대 1로 같이 맞짱을 뜨자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이 어딘가 하면 저기 북쪽의 두로와 시돈 지역과 북이스라엘의 경계입니다. 그 경계에 갈멜산이 있는데요, 때로는 그곳에서 여호와를 섬기던 제단이 있었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곳에서 바알을 섬기기도 하였습니다. 그 신에서 그 산에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 함께 대결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엘리야가 바알신을 노엽게 하여서 이 땅에 3년 동안 가뭄이 있었는지, 아니면 아하방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를 대결을 통해서 알아보자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대결은 정말 참된 신이 누구인가,
우리의 참된 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대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대결에서요, 자신감 있는 사람은 오히려 아방인 것 같습니다. 이미 숫자에서 너무 많은 차이가 나잖아요. 850명이나 되는 수없이 많은 제사장들, 그리고 그들이 준비하는 그 제사, 얼마나 거창하고 얼마나 스케일이 크겠습니까? 그러나 딸랑 한 명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아방은 자신에 대한, 바알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요,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을 다 갈멜산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알신이 참된 신임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인 갈멜산에서 우리는 어떤 대결이 펼쳐지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에게 제물을 드리고요, 그리고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바알신에게 제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물을 받는 신이 참된 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결을 펼치는데요, 모든 백성이 그에 동의하고 대결이 시작되는데요, 아침부터 낮에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먼저 제사가 드려집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리도 응답하는 자도 없습니다. 종호가 되었을 때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합니다. 27절에 보면은요, 엘리야가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가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합이 왕이 되었을 때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영광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왕을 뒤에 업은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바알신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분에 못 이겨 더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규례를 따라 스스로를 자학합니다. 스스로 몸에 상처를 내면 그들의 신이 더 잘 응답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저녁 소제를 드릴 때까지, 그러니까 오늘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쯤 되었을 텐데, 그때까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피를 내고 자신을 자학하면서 바알의 신을 부르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누가 나서는가 하면 엘리야가 나섭니다. 30절에 보면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하고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요, 12지파를 상징한 12개의 돌을 제단을 다시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그 제단 주변에 도랑을 만들고요, 그리고 제단 위에 나무를 버리고 그 위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뭘 하는가 하면 통 4개의 물을 가득 채워서 그 번제물 위에, 나무 위에 물을 들이붓습니다. 몇 번 들이붓는가 하면 3번 부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은 물로 인하여서요, 제단이 물에 가득 차 있습니다. 고랑이 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요, 자연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통하여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합왕에게 하나님 우리의 제물을,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행하기 위함입니다. 37절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38절에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제물을 핥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럴 때 우리가 아멘이라고 외쳐야 되지 않을까요? 지난 3년간, 아니 아합왕이 왕이 되면서부터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요, 핍박받아 쓰러져 갔습니다. 죽음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오바댜가 그 18장 처음에 보면 100명을 숨겨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하나님 믿는다, 선지자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받아주심으로 바알신이 가짜 신이고 여호와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된 신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얼마나 통쾌합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집니까?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임합니다. 엘리야는 바알신 제사장들을 기손신내로 잡아다가
거기서 다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너무 잔인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 얼마나 통쾌하고 뿌듯한 대결이지 않을까. 하나님을 조롱하던 자들을 향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은 이 대결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에 참된 신, 살아서 역사하시는 신은 누구인가? 나 여호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 갈멜산 대결을 행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신과 더불어 대결하셨을까요?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비웃는 바알신을 그냥 쓸어버리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 대결을 펼치고 계시는 걸까요? 사실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건 바알신도 또 기손 시내에서 죽은 제사장도 아하방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건 바로 자신을 떠난 백성들, 자신을 떠난 백성들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서 그런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서 갈멜산 전투도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백성들이 아니라면 그런 대결을 펼칠 이유도 없습니다. 무시하면 됩니다. 쓸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 대결을 통하여 누가 참된 신이신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엘리야의 기도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8장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37절 시작.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에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하면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서 이런 갈멜산의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갈멜산 전투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갈멜산에 모여있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지난 수백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백성들 아닙니까? 그들의 역사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표현할 수가 없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고 아하방과 이세벨의 등장으로 인하여 바알신을 섬기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3년의 가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바알신이 참된 신인가?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참된 신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한 것이죠. 그들을 향하여 엘리야가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18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갈멜산에 처음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는 이렇게 머뭇머뭇하느냐? 어느 쪽에 서야 할지, 누구를 응원해야 될지 결정하지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상황을 엘리야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요일날 선거하러 제가 투표하러 갔었잖아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저는 가면서 그래, 정당 보고 찍으면 되지 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교육감도 뽑더라고요. 교육감을 딱 봤는데, 투표용지를 봤는데 정당도 안 써있고 번호도 안 써있고 이름만 딱 3개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굴 찍어야 되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아하방 때문에 바알신을 섬겨왔긴 했는데요, 그런데 가뭄을 통해서 이 바알신이 가짜 신인 것을
확신한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나, 바알신을 섬겨야 되나, 그 상황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따라야 될지, 누구를 섬겨야 될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 채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 머뭇머뭇거리는 그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진 않습니까? 누굴 의지해야 될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하나님을 따르자니 세상이 무섭고, 세상을 따르자니 내 믿음이 걸리고, 11조를 드리자니 돈이 아쉽고, 안 드리자니 하나님이 무섭고, 주의를 지키자니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고, 안 지키자니 마음이 걸리고 믿음이 걸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머뭇머뭇거리는 그 모습,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머뭇머뭇거리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아시고 갈멜산에서 누가 참된 신인가 아주 확실하게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머뭇머뭇거리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서 갈멜산에서 그런 기적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기적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39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러분, 갈멜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굴 향해 외칠까요? 오늘 또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갈까? 돈을 따라갈까? 하나님 의지할까?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갈멜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 또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머뭇거리는 이유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책이 있는데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가 있는데요, 그 악마가 자기 조카, 똑같은 악마죠, 워무드인가, 그 조카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유혹하고 또 잘 흔들 수 있을까라는 조언들을 기록한 게 바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 책에 읽어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백성들을 잘 유혹할 수 있을까, 악마 입장에서 쓴 글들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 오늘 상황과 정말 비슷한 상황에 관련된 구절이 있어서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방송실 함께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게 누가 한 말인가 하면 악마가 한 이야기거든요. 혐오스러운 일개 논리, 이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의 진리인 것들이요 악마들에게는 뭐로 느껴지는가 하면 혐오스러운 일개 논리로 보여지는 거죠. 그 논리로부터 자신들, 악마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 그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현실의 체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현실의 체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체감들이 바로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현실의 체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감은 무엇인가 하면 고난과 핍박입니다. 갈멜산에 모여있는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아방의 핍박, 조롱,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현실의 체감입니다. 그 체감들은요 이 악마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게 안전장치가 되는가 하면 이렇게 고난과 역경들이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고난과 역경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현실에만 집중하다 보니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과거에는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현실의 체감을 누리게 했는데
악마들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니까 때로는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나타나니까요. 요즘에는 고난과 역경이기보다는 때로는 풍부함과 또 넉넉함을 주어서 우리가 현실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너무 풍요롭고 너무 넉넉한 일상을 위하여서 그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바쁘게 더 정신없이 쫓기는 현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잊혀져 가는 겁니다. 악마는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현실의 체감이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일상생활에 만나는 그 현실에 눈이 팔리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적당히 현실 가운데 타협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조금씩 타협하면서 우리 스스로는 다짐하죠. 내가 지금은 더 급하고 더 필요한 것 때문에 더 풍요를 위해서 잠시 하나님을 포기하지만 금방 다시 회복할 거야 라는 다짐 가운데 적당히 타협하긴 하지만 쉽게 돌아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 타협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다 보니까요. 이게 바로 악마의 안전장치가 되어버리는 것인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뭇머뭇거리는 게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궁금한 건 이렇게 머뭇거리는 백성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엘리야는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무슨 배짱으로 850대 1로 붙자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을 어떻게 조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제문을 드리는데 거기다 물을 막 들이붓잖아요. 무슨 깡으로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경험에서 나오는 확신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엘리야가요, 저 그리 시내가에서 또 사르밧 과부를 만나면서요, 무엇을 느꼈을까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진짜다. 그의 이름처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선포만 한 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하여 그의 사역을 통하여 분명하게 체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자신에게 확신을 가져다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니 그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렇게 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라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서 3장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래요. 11절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는가 시험해 보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들 11절 드리라 또 주일을 성수하라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도전해 봐야 됩니다. 11조를 드려봐야 되고 또 기도 생활을 해봐야 되고 말씀 생활을 해봐야 되고 또 예배와 전도에 도전해 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라기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11조를 바쳐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시는가. 믿음의 삶을 도전해보라.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삶이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경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엘리야처럼 세상을 조롱하고 또 핍박하는 아방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민이가 아주 장난이 심하거든요. 계단에 서 있으면요 가끔 확 점프를 하기도 합니다. 한 번은 제가 계단에서 손을 잡고 있는데요 우리 하민이가 앞으로 확 점프를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손을 꽉 잡고 다시 돌아오게 했거든요. 근데 하민이는 좋다고 웃더라고요. 하민이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아빠 손을 잡고 앞으로 뛰면 안전하다. 그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렇게 행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억할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서 점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갈멜산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고 있어야만 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여호와 그는 하나님시다라고 외치며 주를 향하여 점프할 수 있는, 뛰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늘 세상과